값을 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또 믿음의 교제하며 그 인도하심 받아 세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면서 항상 신앙인들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부터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거의 안 하려고 했죠. 부정탈까봐. 그래서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유대인으로서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코셔 마크가 있는 정결 예법의 예식에 맞는 율법에 맞는 음식만 이제 인증받아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그 땅끝을 이스라엘 내로 여겼지 뭐 그 이후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초대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반강제적으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특히 권세를 로마 제국이 잡고 있었죠.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 자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또 지상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12 제자가 아니라 11 제자죠.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다 부르심 받아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 거죠. 또 명예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유혹, 또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이 있을 텐데, 오늘 16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11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출발했으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고 또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주님의 부활은 복음 전파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의 삶이 변화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복음 전파의 삶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뭔가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은 모이지만 이 시대의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가장 문제가 더 이상 전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중심, 또 전도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점점 더 상실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라는 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보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좀 오래됐죠. 교회가 어떤 그 극보수의 이미지를 어느 순간부터 갖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공동체처럼 보여지고, 뭔가 이제 극좌든 극우든 한쪽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처럼 비춰지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들이 뭐 극우의 최전선에 있는 누군가, 뭔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할 수 없는 누군가로 계속해서 비춰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나가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수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뭔가 이 사람 아닌가, 좀 정상이 아닌 사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공동체에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비춰지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결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남길 원하고 교회 밖에서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 그런 행동들이 비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 본질이 흐려진 거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짐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특히 이제 외부에서의 시선이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의 신앙인인 것을 밝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희망회로 돌리는 거예요. 희망회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 주님 10개 찍으면 최소한 40%, 4개는 맡겨주세요. 그 애들이 보니까 한 번으로 찍더라고요. 한 번으로 찍으면은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나름대로 찍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셨으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과 희생과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죠. 하지만 그 사명 자체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거 왜 맡기셨을까요? 주님이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텐데 왜 우리에게 복음 전파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꿈으로 연속 100번만 나타나시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꿈에서 밤마다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면. 근데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협력해서 동역하길 원하시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불교로 이야기하면 성불하고 무슨 돌을 닦아가지고 더 많은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더 많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누군가 기도해 줬을 때에 내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데 A 방향으로 갈까요? B 방향으로 갈까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결국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근본 자체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파와 연결돼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신앙 공동체를 모이는데 주님은 복음 전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 공동체는 복음 전파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재정이 교회 밖으로 쓰여지는 것이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싫어해요. 안 해요. 교회 재정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의 시선과 부활하신 주님의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헌신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영혼 구원인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다 사라집니다. 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 이루어도 영혼 구원 자체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사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증인 1번부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경험하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 주님은 증인으로서의 삶, 주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심령 자체가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불편하잖아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또한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복음 전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볼까요?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의심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머뭇거린다는 의미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그 안에서의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과는 이런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것이 아무런 부담이나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주님을 만났지만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그 쓰여진 당시에도 그 신앙 공동체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또 유대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과 어려움들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핍박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교회 공동체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로마 시대를 통해 보면요. 국교가 되고 나서도 핍박이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도 국교가 됐다고 해서 뭐 한 번에 핍박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간헐적 핍박이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교회 역사를 또 써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 도마의 의심까지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것은 관심과 질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없었다라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죽으심 자체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성을 또한 뒷받침해주는 또 한 가지의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으면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 가지고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왜 힘들죠?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신앙생활 20-30년 하다 보면 다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반은 아예 교회에 관심이 없거나. 그럼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남았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섬기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야성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신앙의 여정이 내 문제 가지만 씨름해요.
주님, 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식구들 문제 이런 문제 계속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명 감당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믿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문제 가지고 주님과 씨름했던 것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은 믿지 않는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가득하라는 것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한 그 순간부터 섬기는 거, 나누고 베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마음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고, 복음 전파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지만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든 또 질병이 치유되든 또 다른 것들이 계속 다가와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증인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믿음도 성장하고 시야도 커져요. 아버지의 시야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과 문제만 있으면 점점 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이고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나름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교회가 물론 자연 증가가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제 증가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은 증인된 삶. 그래서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는,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는가, 그거죠.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결과론적인 것, 뭐 일생 살아가면서 몇 명 전도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음에 중심을 두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삶의 전 가운데 감당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복음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주셨고 그 권세를 복음 전하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파송하시면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성령 충만함과 치유와 능력의 역사는 우리가 물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되는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치유와 능력과 회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은, 주님은 증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증인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증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결국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거죠. 복음 전파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건데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가 그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 주재권, 주인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주인을 어떻게 바꿔요? 그 사람이 그 나누고 섬기가 그 복음 나름대로 뭘 한다고 해서 그 내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자체,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하고자 했을 땐 잘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팅이 되어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지만이 저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세상에서 다 이루어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손에 쥔 것들 다 내려놔야 될 것들. 그런 부분 삶의 생명까지라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까지라도 언젠가는 그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 가지 능력은요, 복음 전파를 주신 것이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 오늘 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능력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비하심.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못 믿겠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끼워서 바라보다 보면 자연 계시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자연 계시, 동식물의 움직임들과 변화, 사람, 우주가 움직여지고 또 돌아가는 원리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마틴 루터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본다. 루터는 1500년대,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상 된 그전에도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하기 이전에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성의 원리를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함을 가졌던 것처럼 그 500년 이상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 밝혀졌어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음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되는 것이 그토록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삶을 통해서 좀 비춰지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만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도 그 은혜를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고 있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주를 향한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교회가 부흥함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벽이 있잖아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이고 교회도 올라오려면 점점 더 3층 올라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한 분이 이제 생겨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영역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스스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다 보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있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복음 전파는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잠자다가 계시 받아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신 분.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갑자기 계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잠을 자다가든 아니면은 계시가 뭐 꿈도 있지만은 세상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창조주의 손길이 있구나 이것도 계시거든요. 내 스스로 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의 생각과 변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가신 자연 계시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가 있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상하죠? 교회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상한 게. 성경은 존재하게 쓰임받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신앙 공동체에 있으면서 로또 받는 게 복이에요. 정말 이상한 게 많다니까요. 말씀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많고요. 전도의 방식도 그렇고요. 아유,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도요, 여러분의 손길과 행함과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누가 기도해요? 내가 포기하면. 누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도 이렇게 힘든데 누구한테 복음 전해?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합니까? 주님은 내 상태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십니까? 내가 잘 되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내가 힘들면 주님은 산없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간에 주님은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로 삼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제자예요. 배우고 순종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성경에서의 순종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복음 전파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 약속이에요? 복음 전파 이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근거에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거고요. 마음의 감동 주심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요. 근데 결국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거리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아주시든 피할 길을 주시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고 복음 전파 때문에 힘들고 노심초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아시고 왜 아시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죠. 제자는 또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까? 힘들어서 포기하셨습니까? 복음 전파하려고 했을 때에 모양새가 빠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이성적인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았는데 그 기도하고 말씀 봄이 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오로지 내가 경험해야 될 세상 영광 위해서 주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상급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하지 않은 사람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심령에 우울함이 있고 소망을 발견하기 힘들고 그 소망함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면서 살아간 시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남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회 이제 반환점을 이제 돌았어요. 이제 남겨진 이제 바로 돌은 거죠. 이제 목회 한 만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지나가다가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92세거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기 쉬운 됐다고 했더니 좋을 때다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을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남겨진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후의 모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좀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이 기도와 말씀을 충만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와 충만함과 또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께서 그 일 때문에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외부를 향해서 복음 전파 때문에 흘려보내고 그 일들로 해서 충성하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들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이 시대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비하심의 증거입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인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절마다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내 능력을 의지하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가?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가? 증인의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죠. 실천 행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신앙 간증을 3분 정도로 정리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 간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길어도 5분 넘지 않게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원소울 총력 전도를 위한 전도 대상자 정하기.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아직 정하지 못한 분은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읽자고 제안하기.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과 함께 또 말씀 함께 또 읽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